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일상들이 때로는 단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큰 병거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때로는 잊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배타적이며 포용력이 없다고 질책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종용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의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서울 남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배우며 늘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중보하며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교훈 삼아 신앙의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도록 첫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 신앙의 불이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세상의 풍습과 이단 사상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외형적인 열심보다는 내면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은 심지를 심어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길로 자녀들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고 부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듯이 저희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주는 새로운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인 줄 아오니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8월 17일 주일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옥상에서 세례식, 침례식을 베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 말씀드렸죠.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작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곧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에게서,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과 5절에서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복음을 전한 것이죠.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입니다. 자백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당신이 하는 말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7절 말씀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는 표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되었고 모든 죄악 이제 회개 용서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 모든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을 때에 세례를 받게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담궜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신약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강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당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수가 3,000명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이방인까지 전 세계에 퍼져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은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 제자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외적 표징으로 어떤 믿는 사람의 신분증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중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과 믿음이 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청장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예식을 옥상에서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작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우리말로 세례라고 번역한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가 베프티스마입니다. 베프티스마.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그 발음이 베프티스마입니다. 이 베프티스마는 그 뜻이 무엇이냐?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사람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바뀌면 우리 화면 같이 읽어요. 그래서 베프티스마는 물속에 완전히 넣기 때문에 씻는다는 한자의 뜻이죠. 세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물속에 담근다는 뜻이 침례가 사실상 맞는 번역이에요. 이 침례, 이 세례를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과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침례 예식에서 이제 물속에 완전히 넣습니다. 그 넣는 행위는 무엇이냐? 죄악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물속에 이제 빠져 죽었다, 장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침례 예식에서 물속에 잠깐 넣었다가 빼냅니다. 다시 꺼내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은 다시 산다. 그래서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담글 물이 없어요. 또 물은 있어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환자들. 환자들은 물속에 담그지 못해요. 또 있어요. 전쟁터에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환자들이나 또 물이 없는 곳에서나 더 특별히 전쟁 때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약식 세례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약식 세례는 물이 담글 수가 없어요. 또 담글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소량의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교회에서 이 약식 베프티스마, 약식 세례를 행해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받을 때 약식 세례를 많이 해요, 교단들이. 그러나 어떤 교회와 교단들은 약식 세례를 하지 않고 여전히 침례를 행하는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약식 세례도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에 담그자, 그리고 꺼내자,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침례 교단, 이 두 개 교단은 지금도 침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단 약식 세례 주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어셈블 오브가 하나님의 성회나 그리고 침례 교단, 베프티스트 교단은 이제 침례 물속에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침례로 세례, 약식 세례로 하든 침례로 하든 관계는 없어요. 어떤 교단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어떤 교단은 약식 세례 줄 수 있어요. 어떤 교단은 침례를 행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2025년 8월 2일 날입니다. 몇 주 전이에요. 우리 논산에 있는 연무대에 있는 우리 훈련병들을 3,300명을 이제 침례해 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훈련소에 가서 할 때는 약식 세례를 줘요. 그래서 연무대에 있는 큰 예배당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하는데 우리 교단이나
침례교단이 주관할 때는 그 연무대 그 큰 광장에 이제 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한 280명과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군목 장교들이 있습니다. 군목들이 연합해서 이번에도 침례로 약 3,300명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죠. 그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침례를 주든 약식세를 주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침례를 주고 있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침례교와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침례 예식 이후 신앙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신앙인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인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행실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열매 맺는 생활 또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 말씀.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혹시 지난날에 죄를 지었거나 나쁜 일을 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많이 펴졌어요. 또 다른 책이 많이 펴졌어요. 곧 생명책. 이쪽에 있는 것은 생명책. 이 책은 심판의 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 바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다가 막 흔들리고 나면 쓰레기가 막 여러분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연 속에는 모든 죄악이 다 하늘에 기록되고 그것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고 그리고 숨길 게 없어요. 시작.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실이 중요해요. 행실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일까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절한 행실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실, 최고의 열매죠. 예의 바른 행실, 탐욕을 버리는 행실, 음란을 버리는 행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좋은 행실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은 행실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신앙이 행해하는 행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흠도 점도 없는 절대로 죄가 없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는 이제 악한 세상이죠. 악한 사람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신앙인들이 행해야 하는 정말 아름다운 행실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한 죄 없이 지내라. 거룩이라는 자체가 뜻이 죄 없음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평화스럽게.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서로 누리고 그리고 서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 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이 너희에게 주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적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화면에 나와 있어 제가 읽어볼까요? 신앙인은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적용은 신앙인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은 안 돼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은 터자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다 기록된 것을 통해서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만 해서 물론 부지중에 행했던 잘못되며 죄악은 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좋은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권면 화면에 나와요. 시작.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권면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생활을 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 권면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생활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도하세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반드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믿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고 생활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하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은총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과 배우자와 특별히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 사업장과 꿈꾸는 일, 진로와 그리고 여러분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자라 청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 머리 위에 우리 교회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학생들, 청장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